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인드맵을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소요리 문답의 전체 구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에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 창조, 섭리, 언약, 죄와 타락, 구속, 또 십계명 등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데 이 주제들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제대로 알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그것을 전체 구조와 전체 맥락과 전체 흐름 속에서 알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교리나 진리를 그거 하나만 똑 떼어놓는 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언제나 전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살펴볼 때, 공부할 때 문답 하나하나 항목별로 하나씩 자세하게 막 보면서 뜯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기는 하겠지만 언제나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전체 체계를 염두에 두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개별 항목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요리 문답의 전체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오시면서 이 소요리 문답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구조로,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이런 것을 좀 맛보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문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문답입니다. 2문답은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도하는 그런 규칙이나 준칙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로 성경이 그러한 규칙과 준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일 되는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주는 유일한 준칙이자 규칙이자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문답에서는요,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 대답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믿음의 내용과 순종의 내용. 믿음의 내용과 순종의 내용. 그래서 이 믿음이 4문답에서 38문까지, 순종이 39문에서 107문까지. 소요리 문답의 전체 구조는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내용이다, 또 율법의 내용이다. 복음과 율법,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순종이죠. 이 두 가지 커다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뭘 하셨는지, 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4문에서 6문인데요. 먼저 4문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성.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의로우심과 선하심, 이런 것들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문답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문답에서는요, 그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 세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6문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작정이 나옵니다. 작정.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작정을 세우십니다.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의식 속에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작정이죠. 그리고 작정하신 다음에는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 이 실행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창조와 섭리입니다. 창조와 섭리. 그래서 이 창조에서 특히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문답에서는 특별히 창조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로 넘어가면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어떤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죠. 섭리. 근데 섭리에서도 마찬가지. 창조에서처럼 창조에서 인간을 더 특별히 이렇게 다루었던 것처럼 섭리도 인간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사실 그것을 생명 언약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 언약이라는 용어보다는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의 임의대로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행위 언약.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쓰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행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 먹었죠. 죄를 지었습니다.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온 내용이 죄와 타락입니다. 죄와 타락. 죄와 타락에서 죄와 타락을 이제 13문에서 19문에 걸쳐 다루고 있고요. 죄가 무엇인지,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부족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14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죄의 정의를 다루고 있고 15문에서는 그럼 아담이 저지른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그 결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담만 타락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타락의 결과를 말하는데 바로 죄와 비참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에 빠지게 되었다. 이걸 원죄라고 하죠. 원죄. 이 원죄에서 우리는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자범죄들을 날마다 지으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비참하다는 거죠. 죄와 비참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18문, 19문 이렇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끝나면 너무너무 허무하고 너무 새드 엔딩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섭리 가운데 두 번째 언약을 우리와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아까는 행위 언약이라고 불렀지만 이번에 두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래서 20문에서 38문 믿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제 나머지 내용은 다 은혜 언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은혜 언약의 내용에서는 이제 먼저 구속주에 대한 내용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구속주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격과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소요리 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의 사역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분의 사역은 먼저 삼중직을 이야기합니다.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이죠. 삼중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두 상태 가운데 행하신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 가지 직분을 두 상태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하여서 이 두 상태에 대한 내용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심의 상태와 높아지심의 상태입니다. 낮아지심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죽으시고 장사되신 순간까지를 낮아짐의 상태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승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또 마지막 날에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는 그 재림까지가 높아지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을 때나 높아지셨을 때나 언제나 이 상중직을 행하고 계셨다, 또 행하고 계신다, 또 앞으로도 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은혜 언약의 내용에서 구속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일들을 해주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그러한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29문에서 38문입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되게 됩니다. 은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유익들이 32문답에서 38문까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유익들이 어떤 이제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은혜 언약의 유익들은 먼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자세하게 4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칭의, 양자됨, 성화, 또 함께 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롭다 칭해주시는 그 유익을 칭의라고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양자됨, 34문이죠. 또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성화의 사역을 또 35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함께 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다, 36문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7문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런 유익을 누리면서 살다가 우리 언젠가 죽잖아요. 신자가 죽을 때 누리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37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부활할 때 누리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38문에서요.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은혜 언약에 들어가서 누리는 풍성한 유익을 진술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의 내용이 다 봤고요. 이제 순종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드러내 보이신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뜻은 이 도덕법에 드러나 있어요. 도덕법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덕법은 또 어디에 요약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도덕법은 바로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소요리 문답은 말합니다. 여기 문답을 보시면 41문부터 81문답까지 다 10계명을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분량이 많습니다. 10계명을 서론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10계명까지 다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다 다루고 나면 이 하나님의 율법, 이 10계명 앞에선 우리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지키죠. 그러면 우리는 10계명을 어겼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죄와 비참, 이 비참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 10계명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빨가벗겨지고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지고 감추어져 있고 나도 알지 못하던 그런 죄들이 다 까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정말 소망이 없구나. 우린 정말 죄인이구나. 우린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럽고 죄악된 자들이구나. 우린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구나 하는 그러한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85에서 107문 소요리 문답 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구원의 길입니다. 먼저 믿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86문에서. 그리고 87문 회개, 믿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 거죠. 믿음과 회개는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믿을 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믿고 회개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또 믿고 또 믿고 더 믿고 또 회개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마틴 루터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과 회개로 지속되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이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죠. 수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과 방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편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성경이죠, 성경.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혼자 읽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공예배 때 듣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설교,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은 뭘까요? 성례입니다. 성례도 91문에서 97문까지 있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성례는 두 가지죠. 오직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세례, 두 번째는 성찬.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세례는 특별히 유아 세례에 대한 내용도 여기 95문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혜의 방편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98문에서 107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요리 문답에서 기도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것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만큼 십계명을 더 잘 지키게 되고, 때론 넘어지더라도 십계명을 향해서 가까이 거룩한 삶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창조와 섭리와 언약과 구원과 이 모든 일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어떤 사변이나 우리의 그냥 그저 머리가 굵어지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소요리 문답 1문답이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러한 감사와 찬양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또 세부적으로 하나씩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 1문답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